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 섰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비해 두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그 은혜에 붙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말씀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간구와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이죠. 이 부르심에 대한 증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에 요한은 자신은 이 메시아,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리키는 그 예수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정체성의 본문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 그 부르심, 그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를 증명하려는 삶이 아니라 그 나를 증명하려는 그 욕망을 다 버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이 소리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히 이인자다. 그는 이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요한의 인기는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이 물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인간의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적당하게 자신의 어떤 신비주의를 그렇게 드러내면서 자신이 마치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인기를 누렸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선포하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분을 예배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요, 메시지가 전달되면, 내용이 전달되면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소리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죠. 메시지뿐인 것입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지웠어요. 철저하게 이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인간의 본질적인 그 욕망, 죄악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조연의 자리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내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러내려는 그 한 분은 바로 예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면요, 예수가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의롭게 된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29절을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밤에 달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만약 달이 내 빛이 최고다, 그렇게 교만을 떨면서 태양을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기이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둠에 빠지잖아요. 성도의 삶은 달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태양을, 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그런 선교지에서 참 그렇게 한평생 헌신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이제 마지막 사역들을 다 내려놓으실 때쯤에 사람들이 그분의 그 선교사의 삶을 그렇게 높이면서, 업적을 기리면서 그렇게 선교사님을 삶에 대해서 높였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주인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렇게 담당했을 뿐입니다. 심부름꾼이 칭찬받으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한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이 가졌던 소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2인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인공은 온전히 1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을 드러내는 사명, 소리의 사명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34절의 내용이 그렇죠.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리게 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그분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교만과 나를 증명하려는 그런 욕구를 십자가 아래 우리 묻읍시다. 그리고 오직 내 삶의 무대 뒤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뚝 서셔서 그분만이 빛나는 그런 복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이름의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소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를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